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살아가라라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 나는 오늘을 살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3주간의 주제 찬양으로 정하고 우리 또 이동희 목사님께 좀 부탁을 해서 3주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3주간 매주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날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할까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기 모든 분들이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850대 1에 엄청난 승리를 거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갑절의 그 성령의 역사를 받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엘리사 선지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양한 여러 선지자 중에 이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를 가장 좋아합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어떤 동질감도 들고 짠한 마음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참 도전도 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릇된 길로 갔던 그 유다의 멸망을 미리 보고 상한 마음과 슬픔을 토로하는 사역자입니다. 또한 그는 그들이 겪는 고통을 그냥 방관하지 않고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정말 참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만이 참 종교를 가진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선민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레미야 2장에 보면 그들의 악을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밑이 빠진 터진 웅덩이였다고 말합니다. 이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라는 것은 생소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 그러니까 그 당시로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어리석었던 게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국제 정세가 이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러니 정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행했던 악 두 가지였습니다. 강대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진 웅덩이로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유다를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멸망을 바라보며 아픈 마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예레미야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고, 사망의 길은 그 성읍에 남는 것인데, 그 성읍에 남는 사람들을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일 것이다. 그것이 사망의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24장에 보면 극히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가 있고 좋지 않은 광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광주리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나 기도하면 함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을 이겨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도 사람들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텐데, 이것은 아예 그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시위대들에 묶이기도 하고 어떤 거짓 선지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수치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합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던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람이라면 나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 계속 반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외쳤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 생각과 다르게 결국 예레미야의 말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상상하기 싫었지만 사실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다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런 어려움과 벽을 만날 때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절망을 경험하면 다 끝났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혹시나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절망과 답답한 마음 속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뜻과 정반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깨닫게 되어지는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저는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포로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바벨론이라는 타국에서 생활하는 그들과 본향이 하늘이고 천국이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슷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가게 된 것은 강한 나라, 그 바벨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게 한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4절 서두에 이렇게 고백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의 인생 작은 이 영역만을 통찰하시고 감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우리들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 안산으로 오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어떻게 해서 살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은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죠?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계획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주어진 오늘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에 주님을 기뻐함으로, 찬양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그곳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에 평안을 빌라 텃밭을 짓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그 자녀가 남편을 얻고 아내를 맞이하여 또 그 자녀를 낳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짓 예언자들은 바벨론 포로 그 땅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멸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2년 만에 돌아갈 것이다, 금방 돌아갈 것이다 라는 헛된 기대를 줍니다. 그리고 조금만 국제 정세나 바벨론에 흔들리는 일이 벌어져도 곧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이제 포로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찰 때까지 너희는 그곳에서 일상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은 우리를 멸망시킨 나라인데 어떻게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가 혹시 친바벨론 성향을 가진 것은 아닌가, 그리고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그 다른 나라를 압제하는 그 제국주의에 옹호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유언비어를 많이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우리가 평안을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서 평안하지 않다면 그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세속적이라고 해서 배척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 땅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성읍을 위해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하고 연약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북한에도 있고 우리가 어쩌면 손가락질하는 그 어떤 곳에도 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럽다고 하는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더럽다고 핑계대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분이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혹시나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라고 해당하는 인칭 대명사 아노키라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희를 향한 뜻과 생각을 아는 사람은 나, 바로 나 밖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계획, 이 땅을 향한 계획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 절망과 같은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예배와 같은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내 눈높이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처럼 보이는 바벨론 포로 기간이 어떻게 미래와 희망이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어떠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어질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을 통해서 이어질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포로 귀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귀환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거쳐서 돌아온 사람들, 세계 열방의 한 구석에 던져져서 스스로 살아내고 스스로 견뎌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자고 먹고 자는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를 다녀오면 어떻게 되죠? 물론 요즘 군대를 다녀와도 사람이 많이 변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변화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도 저기 뒤에 보면 평균적으로 한 10명 정도가 금요철야에 참석하는데 그 친구들도 매년 여름마다 저기 세계 어디에 흩어졌다가 돌아온 아이들입니다. 조금 피곤하고 조금 힘들고 불편함을 감수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온 아이들이 믿음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친구들 있으면 비전 트립에 보내주십시오. 혹시나 못 가시면 가든지 보내든지 해주셔서 보내주시면 꼭 하나님의 사람, 인간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요번에 비전 트립을 갈 때 몽골로 가게 되는데 25명을 모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 주일 11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학년별 5명씩 25명을 받기로 했는데 11시 31분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25명 지원에 38명이 지원해서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그 38명을 다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슬픈 것은 11시 30분에 갑자기 문자를 보내려는 그 순간에 선생님께 전화가 와서 늦었다, 나는 어떡하냐, 울부짖는 아이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흩어진 그 아이들이 조금 피곤하고 불편한 일들을 겪겠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영적인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그곳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희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번성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10절에 내가 그곳에서도 너희를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포로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파트너로 이 세계와 역사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구속사적 파트너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곳에서 일상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들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동역자로 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지금은 비록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힘의 논리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든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세워가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을 저주하고 이 땅을 향한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런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삶이 고달프고 생각하지 못했던 힘든 아픈 병이 찾아오고 취업은 되지 않고 세상이 성적으로 나를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판단하고 지쳐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것을 기억합시다. 저는 20살 때 대학을 들어가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CCC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불교 학교였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왠지 선교단체에 들어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전공은 점점 학과가 아니라 CCC가 되어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제가 전한 사역일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점점 자라 리더가 되어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자. 그리고 그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저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를 갔다 온 이후부터 한 번도 다른 길을 생각해 보지 않고 저는 그 CCC의 간사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선교단체 간사가 잘 맞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저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기하게도 한 번도 안 떨어지는 그 간사 시험을 저는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를 양육했던 그 순장님이 지금 제가 나왔던 그 경주의 대표 간사님으로 계신데, 지금도 최근에 간사님과 이야기를 해보면 도무지 네가 왜 떨어졌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저에게 항상 전해주십니다. 그 떨어진 이후로 한동안 참 무기력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까? 나는 한 번도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죽어라 간사를 해라 해도 절대 하지 않겠다 하다가 간사 지원 하루를 남기고 억지로 지원했다가 평생 간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왜 이 길을 주지 않으시는가 원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전에 갔던 어느 세미나가 생각이 났고 저는 짐을 싸서 지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던 중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목회자의 길을 생각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29살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이 뭐니?라고 묻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런 프로처럼 어쩌다 보니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나됨, 진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셨던,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실패의 시기를 통해서 가장 큰 무기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편의할 수 있는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더 좋습니다. 조금 힘들어 보이는 친구들이 더 좋다라고 하긴 좀 어렵겠지만 더 마음이 가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신학교에 들어가는 합격증보다 저에게 더 소중한 그런 증서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 제가 만나는 여러 아이들 중에도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의 시간임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밟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영적인 어떤 추상적인 거룩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을 위한 일상의 거룩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빅데이를 준비하는 우리 아동위원회 귀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믿음의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